미션 속의 미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다 미션이 있어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골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영석 장로님 지금 그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 장기 기증 센터에서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치하고 거기서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이 사명을 잘못했을 시에는 장기 기증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 생명이 달린 그걸 하고 계시는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범위의 의미에서 프로그래머는 사명이 있으세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또 가정에 공급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으세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명이에요. 표면적인 사명인데 그 표면적인 사명 속에 사명이 있대요. 사명 속에 사명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프로그래머로서 성공적으로 일을 감당하고 가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명 속에 다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래머가 이영각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이란 말도 사실은 껍데기 사명이에요. 제가 그래서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이영각 성도님, 이영각 성도님, 형제님 안에 진짜 사명은 뭘까요? 장로 역할 잘하고 프로그래머로 잘하고 가장으로 잘하고, 이건 껍데기 사명이에요. 알맹이 사명은 뭐냐면 이영각이란 영혼이 있어요. 그죠? 이 영혼이 자라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에 헌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껍데기 사명을 감당하는 건 20년에 30년이에요. 근데 우리의 알맹이 사명을 살아내는 건 지상에서 영원까지예요. 우리의 가장 큰 혼돈은 뭐냐면 껍데기 사명을 이행하면서도 사명 속의 사명인 알맹이 사명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자리인데 껍데기 사명 속에서 알맹이 사명을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까먹는 게 여러분만 까먹는 게 아니고 저도 까먹어요. 우리 모두가 알맹이 사명을 까먹어요. 그러면 이 알맹이 사명을 깨우고 알맹이 사명을 살도록 풀림받는 찬스가 있어요. 그 찬스가 뭐냐면 추락의 시간이에요. 껍데기 사명에 대해서 helpless,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간들을 만납니다. 껍데기 사명이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껍데기 사명이 통제가 잘 되시나요? 우리가 그런 판타지를 가져요. 그 판타지의 끝이 뭐예요? 램프의 요정 지니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판타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요, 완전히. 그래서 지니를 거느리고 완전 외부 사명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건 판타지예요, 환상이에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 잘하는 척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직도 안 깨어난 거예요. 우리는 통제 못 합니다. 우린 성실한 것이지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실한 것과 빡센 거 다른 거 아세요? 빡센 건 통제욕입니다. 어떻게든 밖의 것을 내가 완전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통제 없으면 없지만 내게 맡겨진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은요 질병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빡세게 사는 건 파괴적이고 질병을 만듭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는 성실하게 외부 사명을 감당하되 지나치지 않아야 돼요. 빡세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사명은 알맹이 사명이에요. 내 영혼을 발견하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내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사명 속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줘야 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도들 하여금 사명 속의 사명에 대해 깨어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내가 장로도 아니고 내가 가장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이고 내가 그 연대성 속의 하나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대한 강물의 일부이고 그 영혼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그게 사명 속의 사명이며 이걸 진짜 나로 산다 그래요. 그걸 영이라 그래요. 영, 우리의 영혼,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 잘 나갈 때는 껍데기 사명에 취하고 껍데기 사명 안에서 나를 찾습니다. 가짜 자아가 돼버려요. 껍데기 사명은요 자아여선 안 돼요.
저는 영각 장로님이 영각 형제님이 프로그램으로 잘 풀리길 봐요. 그게 이영각 장로님의 자아가 되길 바래서가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월급도 더 가져오고 11조도 많이 하시고 네? 아니 뭐 좋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건 뭐예요? 그게 너무 상승하다 보면 거기에 나를 걸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를 가치를 길어내기 시작해요. 왜냐면 달달하거든요. 그러기 시작하면 거짓 자아가 뚱뚱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요, 추락을 경험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스텝이 꼬여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필연적으로 스텝이 꼬일 때만 비로소 우린 거기서 춤을 배워요. 춤이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알맹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춤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춤을 추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껍데기 사명이란 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indifference. indifference 뭐냐면 좀 뭐랄까요? 불편심,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거를 잘못된 해석이지만 중용이라고도 합니다. 중용, 초연함. 우리가 좀 껍데기에 대해서 초연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껍데기 여러분 잘 나가시길 바래요. 근데 잘 나가봐야 우리가 나이 60 되면 다 못 나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시길 바래요. 근데 시간 문제예요. 결국 우린 다 육신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껍데기 자아는요, 껍데기는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그릇이에요. 그릇, 담는 그릇이에요. 그건 알맹이가 아니에요. 기왕이면 여러분 짜장면 좋은 그릇에 담아 드시길 바래요. 중요한 건 짜장면이지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왕이면 사골탕 좋은 냄비에 끓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골탕, 그게 진국이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목할 건 내용입니다. 컨테이너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꾸 옆으로 가는 얘기를 참아야 되긴 하지만, 이건 경영학에서 지금 바라보는 고울이 그거예요. 모든 집단을 컬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노동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영혼까지 삼성에 때려넣게 만드는 게 경영의 목적이에요. 제 말 뭔지 이해하세요? 애플의 목적은 여러분 알고 애플을 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플의 목적은요, 애플을 가짐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애플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애플 안에 자신의 영혼을 넣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현대사회는 영혼을 얻으면 그가 가진 시간, 돈 다 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영혼을 다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영혼을 주고 정체성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죠? 네. 제가 막 이거 애플로 앞에서 서 있으면 좀 세련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뭐 레노바 이런 거 쓰면 좀 덜 세련된 사람. 이게 뭐 정체예요, 정체. 애플 왜 저한테 애플 왜 쓰냐고 물으시면 물론 스타일 좋고 그렇지만 제가 기계를 잘 부셔 먹어요. 근데 애플이 제일 튼튼해요. 그래서 애플이 제일 싼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다른 거 쓰면 IBM도 2년 만에 뿌겨 먹는데 제 애플은 8년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은 저한테 단단해서 쓰는 것이어야지 제 영혼의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의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명 속의 사명을 사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춤추게 되고 껍데기 사명 속에서 하나님과 춤추는 거예요. 저는 이영각 장로님이, 이영각 성도님이 그 장기기증센터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춤추시게 되는 게 사명 속의 사명이에요. 가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춤추는 게 사명 속의 사명이에요. 가장은 뭐예요? 무도의 장이에요. 장기기증센터 뭐예요? 무도의 장이에요. 중요한 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춤추냐예요. 장로의 역할, 무도의 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춤추냐. 그래서 여러분, 신명나게 우리가 춤추다가 할렐루야, 무도의 장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 속으로.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컨테이너에만 온통 팔려 있다 춤을 모르고 춤을 배우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서면 그렇대요. C.S. 루이스에게는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도회장 자체가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춤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천국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춤추지 않는 그 장기기증센터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춤추지 않는 장로 직임 자체가 지옥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춤추지 않는 목사 직임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춤추지 않는 가족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는 건 우리의 무도회장 안에서 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회복이 되고 그분과 정말 멋진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 그럼 오늘 뭐냐? 춤을 좀 배워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춤추는 거 보기 위해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춤춰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랑 춤추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자체가 제 전공이에요. 이 뭐 학위를 떠나서 이것 자체를 전 98년도,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지금은 학위를 하느라고 또 하고 있지만, 그러면 교회에서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하나님과 춤추는 걸 배우는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무술도 무당파도 있고, 그죠? 소림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뭐가 최고의 무공이냐? 우린 그 중에 골라서 그 무공을 연습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과 춤이라는 사명 속의 사명을 연구하면서 뭐가 가장 하나님과 춤추기 좋은 훈련이냐? 오늘 그 비급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교회사성에 입증된, 오랜 시간 동안 입증된 최고의 댄스 훈련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오늘 좀 춤을 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더미의 의미에서 렉지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같이 말해요. 렉지오 디비나. 렉지오가 일단은 라틴어입니다. 디비나는 거룩한. 그래서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거룩한 독서란 뜻인데, 저는 이거를 렉지오 디비나를 이렇게 의역해요. 렉지오 읽다, 디비나 거룩함, 하나님을 읽다라고 의역합니다. 다시 말해, 렉지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되 기도로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읽기가 있어요. 공부예요, 공부. 두 번째로 성경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습득하기 위한 읽기가 있어요. 훈련으로서 읽기. 학습과 훈련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구나. 훈련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구나. 그다음 뭐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야겠다. 이거는 훈련으로서 읽기와 학습으로서 읽기의 결합이에요. 여러분, 훈련으로 읽기와 학습의 읽기의 결합을 우리가 요즘 뭐라고 합니까? 요즘 많이 유행했죠. 90년대부터 큐티라고 해요. 큐티 아시는 분? quiet time이에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quiet time. 이게 원래 이 큐티라는 것이 뭐냐면 렉지오 디비나를 약식으로 받아들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급형으로 심플리파이 되었으나 아주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큐티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학습합니다. 그죠? 거기가 말하는 가치관, 명령, 교리를 학습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합니다. 이게 뭐예요? 훈련과 결단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은 옳지 않구나. 이렇게 가야겠다. 이건 뭐예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적용과 결단으로 큐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한계가 뭔지 한번 볼게요. 큐티를 렉지오 디비나를 큐티로 만들면서 아주 결정적인 심장이 날아가 버렸어요. 뭔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한 거 학습하는 것, 지성의 활동입니다. 맞죠? 그것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 성실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인간의 자아의 활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렉지오 디비나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서 성경을 접근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장으로서 이해합니다. 거기서 기독교적 가치를 발견하거나 세계관을 발견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read between lines, 행간을 읽어라. 영어의 유명한 표현이죠.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의미를 읽지 말고 행간을 읽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그 책을 쓴 인격이 있어요.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책을 진짜 잘 읽는 건 저자와 대화하는 느낌이 드는 일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이 오랜 친구같이 느껴져요. 그분 책을 읽으면 너무 고맙고 너무 친구같이 고마워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는 일종의 정신적인 착각일 수 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와 교제하는 느낌이 드는 건 착각일 수 있어요. 착각이야 할지라도 그게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책을 읽는 최고의 방법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그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도록 의도된 책이에요. 제발 뭔지 이해하시겠죠? 성경의 의도 자체가 물론 역사적인 팩트예요. 물론 교리적인 팩트입니다.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팩트를 담고 있으나 그것은 부수적인 목표예요. 성경의 진짜 목표는 행간, read between lines, 행간을 통해 그 책을 기록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초청하는 게 그 책의 목적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춤출 수 있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춤추는 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춤을 춰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뭘 말하는지 알고 적용하고 결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춤을 춰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로 자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전통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치도 그렇고요. 모든 교부들의 글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가장 대면하여 볼 수 있는 3대 기회 중에 하나가 대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자연을 통해 하나님 목도하는 일에 있어 거의 장님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 여러분 설교 듣고 오늘도 배울 거예요. 어떻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지 같이 연습하실 거예요. 밖에 30도만 아니면 나갔을 텐데 오늘 30도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고.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인간 내면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춤출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이 세 가지 춤을 배울 텐데 뭐 무협지로 얘기하면 소림파, 무당파, 그다음에 뭐죠?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아무튼 골륜파 뭐 이렇게 세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무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렉지오 디비나인데 렉지오 하나님을 읽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다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을 읽으며 그곳에서 생명의 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읽는 것은 잘하였도다. 좋은 일이에요. 도, 원리, 가치, 세계관 이걸 얻기 위해서 읽는 거 잘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것을 읽 때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도다. 우와!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가치와 질과 세계관은 배우고 행동 강령은 배우되 그리스도 자신에게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합니다. 현존을 말합니다. 프레젠스를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십니다. 그분은 이 자리에 프레젠스로 계세요. 아멘. 그 성경은 뭐예요?
그것을 향해 우리가 제3의 눈을 떠서 그분의 프레젠스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안약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안약을 연구하고 안약의 성분을 알고 안약을 어떻게 쓰는지를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약을 넣어서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현존을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많은 큐티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나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체적인 큐티에 대한 티칭에는 그분을 바라봄, 그분을 만남이라는 구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그분을 바라보고 만난다는 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보급형이 아닌 거예요. 읽기, 연구하기, 적용하기, 결단하기, 이건 통제가 돼요. 근데 그분을 만나라,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형에서는 자꾸 신비를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신비가 빼버려진, 생략돼 버려진 성경 읽기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너희가 생명의 도를 얻고자 성경을 찍는지 잘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한계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변하는 건 배우고 결단해서입니까? 와우. 그건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건 인간을 개화시켜요. 자, 개화와 변화의 차이 아시겠어요? 개를 훈련시키면 착한 개가 돼요. 개화된 거예요. 변화는 뭐예요? 개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바라봄으로 벌어집니다. 만남으로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가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이건 현대심리학에서 이미 말했어요. 거울 이론이라 그래요. 내가 새로운 정체를 갖게 되는 건 누군가 나를,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는데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요. 그 만남 속에서 내 안에 사랑스러운 정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건 만남과 바라봄이고 교제예요. 우리는 학습하고 결단하고 훈련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개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처치 독이란 말이 있어요. 교회계. 그게 너무 착하게 살았다. 그 교회 오빠 이런 의미로 처치 독이란 표현을 해요. 우리는 처치 독이 왜 되기 위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우린 변화되기 위해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현존 앞에 매일 섬으로 거울 자아 이론이죠. 우리가 그 만남 속에서 계속되게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잉태되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스럽다고 부르시고, 오늘도 다인자매가 갑자기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갑자기 울컥하시잖아요. 우리를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세요. 한편 저 아가씨가 왜 저럴까? 저 자매가 왜 저럴까? 좀 잠을 너무 많이 자셨나?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신비예요. 거기서 갑자기 푹 하고 나를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시는 그게 갑자기 푹 하고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슬로우 러너다. 우린 굉장히 느리게 변합니다. 우리가 막 그러고 나면 막 다음 아침에 새로운 사람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굉장히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격리되면 목사도 다 종교꾼이에요, 사실은. 똑바로 살아. 똑바로 안 살면 이렇게 되고, 똑바로 살아. 이게 기독교적 가치고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세상을 봐라. 교회가 돼. 교회가 가르칠 교자거든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는 거예요. 개화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긴 개화가 아니라 변화의 장소예요. 개화가 일정 수준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일정 선을 넘잖아요. 개화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개한테 사람처럼 살라고 가르친 게 개한테는 폭력이에요. 네? 개가 개같이 살아야지. 적당히 사람한테 맞춰야지. 개한테 막 사람이 옷 입히고 막 내 딸이라 그러고 막 입 맞춰주고 막 유모차 태우고 막 업고 다니고 막
그게 걔 입장에서 좋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한테 이러지 마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개화시킬 생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개화는 율법주의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자 이제 그만 영준아 그만 얘기해라. 그래서 자 렉시오 디비나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기 띄워주시겠어요? 들어가기.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들어가기 감사합니다. 들어가기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음의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 보통 3개입니다. 완벽한 하모니. 엄청나게 조화롭고 완벽한 하모니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침묵으로 들어가요. 그럼 바흐의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침묵에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로 극단적인 소리에서 때로는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침묵에서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야 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져요. 마음의 침묵이에요. 또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또 아름다운 화음 속에서 찬양할 때 침묵이 생겨요. 마음속에 고요가 생기죠. 또는 물리적으로 가장 여러분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뭐예요? 물리적인 침묵을 사용하셔서 마음의 고요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케 하는 겁니다. 호수가 잠잠해지면 그 위에 있는 산이 호수 안에 담겨요. 산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호수가 일렁이고 있으면 산이 담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네, 우리의 영혼이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be afraid. Neither be afraid.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의 마음이 troubled, 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게 해라.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 너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잠잠케 시키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랑 접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접속이 되려면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be afraid. 잠잠케 되면 항상 거기 계시던 하나님의 지혜와 항상 거기 계시던 하나님의 임재와 항상 거기 계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반추되기 시작해요. 비춰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잠잠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잠잠케 하세요? 구현숙 사모님 혹시 잠잠케 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건 나름의 다 생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 살고 있다는 건 나름 다 잠잠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잠케 하세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얼마나 감고 계시나요? 어떻게 터득이 되신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터득하죠.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왠지 그 진료실에서 왠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마음의 호수를 잠잠케 해서 여기에 뭔가를 담아야 된다는 우리의 영혼의 직감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잠잠케 하세요? 눈을 감으시고 침묵하시고 굉장히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잠잠케 하려면 막 걸어 다니거든요. 실제로 걸으면 이게 좌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뇌가 움직이다가 잠잠 캄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책도 있어요. 왜냐하면 걷다 보면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이 리플렉션, 반사가 마음에 되는 거예요. 우리 이동현 선생님 어떻게 마음을 잠잠케 하세요? 소킹 음악을 틀고 그냥 가만히 음악 틀고 가만히 계세요. 네.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마음 잠잠케 어떻게 하세요? 그럼 소주 한잔 합니다.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마음 잠잠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주를 하면 그 다음 필름이 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소득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나름의 방법으로 다 잠잠케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이 여기까지 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걷고 이런 것들이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마음을 잠잠케 하는 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몸에 한번 힘을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의 의자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호흡을 깊게 들이키시고 내쉬세요. 여러분이 생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기가 나를 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끝으로 허벅지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감각 속에서 뭐예요? 나는 미래에 있지도 않고 과거에 있지도 않고 여기 있어요. 바로. 예, 이게 잠잠케 하게 해요. 완전한 침묵 가운데 들어갈 수 없지만 잠잠케 하기 렉처 디브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본문, 성경 본문을 메디타지오라고 합니다. 메디타지오. 묵상하기. 죄송합니다. 렉지오 읽기입니다. 읽기. 다음 한번 렉지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이 성경을 내가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해석하겠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 말하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해석의 주체가 아니에요. 읽기의 주체가 아니에요. 화자가 성경이에요. 나는 청자예요. 성경이 능동이고 나는 수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를 개방한다. 이 상태에서 두세 번의 읽기를 반복합니다. 소리로 읽어가는 것이 좋고요. 안 될 때는 눈으로 읽어갑니다. 다만 읽어내겠다가 아니라 천천히 읽어지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그 의미가 내게 말을 걸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읽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점점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잠잠해지고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약속된 곳이고 약속장도에 내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경외감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성경을 들을 때 우린 점점 성경을 통해 말 걸어오는 심상, 단어, 의미, 감정, 에너지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불편한 단어가 있어요. 경험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경험이요. 제가 긴 말을 해서 이거 갈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 밖에서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경험은 미성숙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왜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왜곡되고 미숙한 우리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는 경험을 신뢰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경험을 긍정해야 돼요. 경험을 받아들여야 돼요. 경험을 신뢰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이 본문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 본문의 헬라어 의미는 무엇이고 성경의 각 줄을 쓴 주석가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내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이 본문의 어떤 정확한 정답, 경험에 대한 불신은 정답에 대한 강박과 다 있어요. 우리의 경험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대로 데려안고 살아야지. 여러분, 남편이 세계 최고의 남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키우고 살아야지. 똑같은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내라고 해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세계에서 최고 아니어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그 받아들이기까지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친밀함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은 미숙하고 정답이 아니고 어그러지세요. 그래도 받아들여서 성장해야 될 영역이지 부정하고 정답 안에 머물 세계가 아니다. 경험 안으로 들어가라. 오케이? 그러나 경험을 과신하지 마라. 받아들이는 거지 과신하는 건 아니에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죠? 과신하는 건 뭐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내 미숙한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아야 돼요. 수많은 왜곡과 미혹과 미성숙이 그런 필터를 통해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는 한 여러분의 경험은 안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필터를 다 제끼고 내 하나님의 경험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신비에 빠져요. 그걸 영적 교만이라고 해요. 우리는 미흡한 필터를 통해 하나님 봅니다. 그러나 그 필터를 부정해 버리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쌓여질 곳이 없으니 긍정하셔야 돼요. 긍정하되 과신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가져야 될 밸런스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일으키고 있는 경험을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뭘 경험하고 있나? 두 번째로,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지? 이 경험이 뭘 말하고 있지? 내가 슬퍼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있는데 내가 슬퍼요. 왜 슬퍼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지? 슬퍼하는 나에게 아멘, 아멘, 아멘 딱 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어? Shut up. 이게 뭐예요? 큐티예요. 부족함 없어. 근심 안 해. 난 이제 근심하지 않으리. Shut up.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 저녁에 반성해요. 근심했다. 이 머저리 같은 놈. 똑바로 또 큐티. 이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메디타치오예요. 메디타치오는 성경이 내 안에 일으키도록, 사건을 일으키도록 읽어야 돼요. 성경이 내 안에 경험이 되도록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왜? 이게 내가 왜 슬프지? 하나님 나 슬퍼요. 하나님 나 슬퍼요. 나는 언제나 부족했어요. 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갔고 유학 가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는 건 저한테 외계 언어예요. 너무 낯설어요. 이거 저한테는 마치 한국 사람이 프랑스어 듣는 것 같이 생경한 언어네요. 자기가 그게 너무 다 알잖아요. 시편 23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렉지오 TV 안에서는 그게 너무나 생경한 언어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메디타치오예요. 자, 메디타치오에서 이제 오라시오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일으키는 경험을 받아들이고
감정, 심상, 깨달음 뭐든 좋아요. 경험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오라시오는 오라시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 할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를 제가 반복했잖아요. 갑자기 제 안에서 오라시오가 올라왔어요. 메디타티오를 하다가 이 자리에서 뭐냐면 최근에 저희가 한 소파가 지금 13년, 14년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썩었어요. 낡은 게 아니라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파를 지난 5개월 동안 봤어요. 왜냐하면 쓰고 싶은 소파와 쓸 수 있는 소파 사이에 갭이 크면 기다림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떻게 드라마 세트장에서 쓰던 거를 이렇게 내놓은 게 발견이 됐어요. 갖다 놨어요. 지금. 쓰고 싶은 건데 쓸 수 있었던 것 사이에 갭을 메운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갑자기 이 부분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네. 부족함이 없네. 갑자기 제가 환희가 일어나요 지금. 그게 왜? 환희로 하나님 당신 목자세요. 소파에도 부족함이 없네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지금 갑자기 지금 좋아요. 그게 뭐예요? 소파 찾는 일에서 댄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 오라시오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고 환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요한은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저는 완전히 넘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완전히 무감각해요.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넘하죠? 왜 이렇게 무감각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경험이에요. 목사님 기도의 경험이 어땠어요? 졸렸어요.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을 긍정하셔야 돼요. 요한은 내게 목자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난 졸린 거예요. 하나님 난 졸려요. 오라시오예요. 오케이? 그래서 긍정, 부정, 무 이게 다 경험이에요. 오라시오. 그 오라시오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메디타치오를 통해 다가오는 어떤 감정, 체험, 이미지 이것이 나의 오라티오와 만나면서 서로 만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래요. 언어는 70%가 비언어예요. 구어가 아니고 비언어예요. 느낌, 감정, 냄새 이것도 다 언어예요. 여러분 이 공간 인테리어도 언어예요. 나무로 돼 있죠? 이거 다 언어예요. 왜 나무로 했겠어요? 누가 들어왔을 때 안아주는 느낌을 주고 싶다는 언어예요. 철로 하면 뭐예요? 세련되고 세 보이고 싶어. 그 언어예요. 기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메디타티오를 통해서 오라시오고 오라시오를 통해서 우리 이거 너무 차가워요. 난 튕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내가 튕겨나가고 차가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거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철 같은 기도를 경험할 때 갑자기 강인함, 하나님의 강인함이 내 안에 부딪혀 오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오라치오와 메디타치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만남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컨템플라치오,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순간 기도의 비언어적인 느낌이 굉장히 차갑고 강하게 느껴지고 내가 밀려난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밀려난다는 느낌을 갖지? 왜 이렇게 너무 뭐가 안 받아들여져 그러다가 이게 내가 되게 차갑게 느끼고 있었구나. 이게 너무 강인하게 느껴졌구나. 하나님 이건 너무 강하고 딱딱해서 저한테 거절감을 주고 있었네요. 근데 갑자기 메디타치오에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인하게 나를 덮고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이 갑자기 훅 하고 아주 신선하게 와닿는 거죠. 그 순간 뭐예요? 그분의 어떠하심, 강인하심, 주님은 나의 철갑이십니다 하는 순간 컨템플라티오가 열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막 보고 떠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응시하면 응시할수록 그 앞에 그게 뭐예요? presence,
그 프레젠스를 발견한 거예요. 와, 주님이 지금 철갑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철갑 같은 주님이 오늘 나에게 프레젠트, 현존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바라볼수록 어떻게 돼요?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을 창조해요. 굉장한 안전함, 담대함, 동시에 나도 철처럼 강인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 등이 뭘 통해요? 결단이 아니고 바라봄을 통해 주입이 되는 거예요. 같이 말합시다. 주입. 인퓨전. 이 주입. 그래서 바라봄 속에서는 인퓨전, 주입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모든 기독교의 덕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덕목은 주입된 겁니다. 우리가 훈련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주입될 걸 우리가 훈련해서 개화로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빡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품성을 주입하셔서 인간으로 살게 하실 걸 개가 인간처럼 살기 위해 훈련하고 개화해서 살려고 하면 개에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로 만드는 건 컨템플라티오, 바라봄과 그로 인한 주입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기독교의 신비의 구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훈련은 필요합니다. 주입된 걸 내가 살아내는 데는 훈련이 필요해요. 렉지오 디비나라는 거 훈련해서 내가 바라봄과 주입의 시간과 기회가 잦아지게 만드는 것도 훈련입니다. 제가 훈련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기독교를 살기 위해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기독교 앞에 서기 위해 훈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현존이 기독교예요. 따라오시겠어요? 따라오셨어요? 우린 기독교를 살기 위해 훈련하지 않아요. 우린 기독교 앞에 서기 위해 훈련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자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 다시 말해 이 기독교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신비로 데려가고 그 핵심적인 신비를 통해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입되고 인퓨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살아내도록 우리 모두를 신비로부터 살도록 초청하는 가장 심오한 무공이 뭐다? 렉지오 디비나다.